누구를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4주 뒤에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부터 한 주가 지나면 하나씩 촛불을 켜가면서 우리가 대림, 크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분을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 촛불을 킵니다. 다음 주에는 2개, 그 다음 주에는 3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같이 4개를 피고 함께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오늘 사도서관문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조금 남겨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다 전심으로 막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줘서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을 배우고, 또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가 나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전심으로 다 주는 것, 옷을 다 벗어서 주는.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예전에 머리를 다 깎아서 자녀가 먹고 싶은 짜장면을 사줬다고. 그러면서 노래했잖아요. 이야 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 환영했습니다. 딱 보면 예수님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저 머리에, 예수님 머리 위에 후광 있는 걸 봐서 저분이 예수님이죠. 그림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일에 손을 펴고 거기에 옷을 걸쳤고 저 나귀 위에 옷을 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게 다양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패션이 잘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주구장창 똑같은 옷만 입었습니다. 평생을 아주 헐지 않는 이상 그걸 입었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예수님을 위하여 길에 깔고 저 나귀 위에 걸쳤다는 것은 전심으로 환영한 거예요. 진짜 환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라고 그랬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라고 해서요, 승리하는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종려나무를 막 흔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오면 종려나무를 막 흔듭니다. 그걸 지금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가 중학교 5학년은 아니었고요. 중학교 한 3, 4학년 때, 2,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카터 대통령이 왔어요. 카터 대통령. 그분이 저 마포대교를 지나서 오는데 저희가 수업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손을 들어요. 카터 대통령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대통령 때도 일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도 그랬거든요. 환영합니다. 맞다. 이거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계통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다윗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예요. 다윗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윗 같은 장군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장 높은 곳에 오신다.
그냥 가장 좋은 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온 성이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구를 기다리느냐. 2002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저희 아내도 머리띠 메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 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우리는 대한민국이지만 저 사람들은 호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11절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다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왕을 기다리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나사렛은 선하지가 않다. 거기는 좋은 동네가 아니다. 거기는 여러분 뭐 세리, 창녀, 또 무슨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회에서 낙후되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아유,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경험한 겁니다. 그때는 아유, 무슨 그게 기적이 있을 수 있어, 무리를 걸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봐야 알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소외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비천이 여긴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명한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두 사람으로 여깁니다. 베드로가 감난산에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세상이 아무리 빨아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얀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서 있고, 환상 중에 그 오른쪽엔 모세, 왼쪽에는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진심으로 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집을 3개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싸워서 이기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화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딱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낼 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의 신 10가지를 다 때려 눕히고 구원해 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신을 다 꼬꾸라뜨리셨는데요, 마지막에는 죽음의 신과도 이기십니다. 여러분, 오시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오시리스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죽음의 신이에요. 지옥문 앞에 딱 서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계산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저울을 해가지고 죄가 많으면 지옥에 보내고 아니면 천국에 보내는 죽음의 신. 여러분, 그 오시리스까지 딱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 애굽의 바울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풀어주고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야. 내 아들도 죽었네? 다 죽었네? 저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군말을 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앞에 홍해가 쫙 나타났어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 죽게 됐는데 우리가 저 애굽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여기 오겠습니까? 좀 전까진 좋아해놓고, 우리가 저 애굽에서 집이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의 원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라.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안전히 들어가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딱 떼니까 그때 바로의 군사들이 막 들어오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파도와 갈라졌던 그 파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것이 다 물이 채워지면서 애굽의 형사가 수장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서 그는 선지자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 이방인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바알신이라는 거, 소라고 해요. 소, 뿔을 달린 그거를 섬겼고, 하나는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이 유방이 20개나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풍요의 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 성관계도 잘 사니까. 그래갖고 그 여사제들하고 같이 막 뒤범벅 막 놀았어요. 그래서 아합의 왕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너희들의 땅에 3년 비가 3년 가뭄이 오겠다고 기도했는데 가뭄이 들었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한테 가서 너 가만히 안 놔두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결 한번 해보자.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해서 저 아합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항하잖아요.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돌로 제단을 쌓자. 그리고 돌 근처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붓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걸 다 핥아가는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핥아가는지 한번 해보자. 하루 종일 했어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살을 찢었습니다. 안 오니까 불이 안 오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살 찢고 옷 찢고. 지금도 그런 걸 해요. 중동에는. 저 필리핀에서도 하고.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는데 불이 내렸어요. 불이 마치 혀같이 와가지고 그 제단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850명의 선지자들은 얼음. 공포가 오면요, 우리가 움직임으로 확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딱 멎어요. 딱 멎어 있는 그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습니다. 850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는 선지자로 오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지자는 대원에서 행하는 사람이지만 왕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왔냐면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박혀야 할 십자가, 그거 대신 지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다, 선지자.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거 왜 건드려? 라고 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의 원형을 찾아보면 주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주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약속 있는 말씀대로 한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를 갖고 오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래된 약속인 구약, 새로운 약속인 신약, 약속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대로 온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큰 나귀를 타고 있습니까? 작은 나귀를 타고 있습니까? 큰 나귀. 말씀대로 하면 저건 틀린 그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당시에 새끼 나귀를 탔겠죠. 저 그림만 보십시오. 그림만. 예수님이 저 새끼 나귀를 탔어요. 나귀가 제대로 견디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 나귀에다가 성인 남자의 겉옷을 걸치면 나귀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길을 걸어? 길 위에다 쫙 깔아? 저 어린 나귀가 예수님께 눌렸지. 예수님 식탐이 많으지 않은 분이니까 가벼웠겠죠. 아무리 가벼워도 당시 성인 남자 한 160, 150, 한 50kg 됐지 않겠습니까? 휘청휘청 거렸겠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은 멋있는 것 같지만 우스꽝스럽기가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창피함을 무릅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저 말씀 지키려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사형을 받기 전에 재판받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이 율법을 어지럽혔고 당신들이 이스라엘에 헤롯을 왕으로 보냈는데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 저 사람은 로마법도 어겼고 우리는 아직 왕을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왕이라고 하니 신성 못 어겨.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왜 그랬냐면 이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케사라 아구스토에게 잘 보이려고 백마를 준비하고 마차를 준비해서 군전들과 함께 쫙 들어왔어요. 케사르시여,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또 웬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언제 너를 받아들였냐? 감히 예루살렘에 어떻게 군절과 군말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여기 신성한 땅에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올 수 있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이게 웬 큰 소동이지? 이러다가 로마에 잘못 소문이 나면 빌라도가 가자마자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할까봐 그 사람이 퇴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피를 성인 남자가 제사 드리는 그 제사물에 뿌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실로 안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 깔려 죽었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제가 들었는데 어떤 놈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물에 사람의 피를 뿌렸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딱 보니까 저 새끼 나귀 타고 휘청휘청 거리는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네. 사람의 옷에 완전히 쌓였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그런 거예요. 왕이라고? 웃기지 마. 우스꽝스럽게 그저없는데 죄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찾아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저 나귀를 탔을까? 또 중요한 건 지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벳바게가 무슨 뜻이냐면 벳은 집이란 뜻이고 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라는 뜻이었어요. 덜 익은 무화과가 있는 곳, 그게 벳바가예요. 덜 익은 무화과를 누가 먹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무화과를 1년에 2번 소출하는데요. 첫 번째 맺히는 것은 떫고 맛없는 거였는데, 그때 농부들이 아유, 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떫고 우리가 먹지도 않는데 이 떫은 무화과라도 먹어라. 여러분, 굉장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하여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위대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필요해.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필요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왼손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니까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 자녀 일어나게 하시려고 부족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벳바게이며 그게 바로 작은 나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저 선지자 이사야가 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사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그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포로였어요. 그 포로들을 절박하지, 그래도 나는 네가 필요해. 와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여 년 전이죠. 2008년에서 2009년에 우리 교회를 사역하고 섬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일부 예배를 그분이 영어 설교를 하고 영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영어 설교를 하실 때 하루는 굉장히 낯선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1970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돌아가신 오베일 목사님이세요. 한국 이름은 오베일이고 영어 이름은 패트릭 오닐입니다. 이분이 2009년에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에 갔는데 아내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내가 많이 아파서 여보 우리 종합검진 해봅시다. 선교사니까. 그래서 선교사 혜택을 받아서 하는데 여보 혜택을 받을 건 여보도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서 저분이 검사를 했더니 머리에 뇌종양이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5년 동안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설교 원고를 주었던 거 생각나요. 그 설교 제목이 What is known for? 처음에 낯설더라고요. 야, 저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냥 해석했어요. What is known for? 뭐가 알려졌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설교 제목에다 뭐가 알려졌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설교를 제가 통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쭉 하시는데 뭐가 알려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이라 알려져 있는가, 무엇이라고 알려져 있는가. 그분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본인이 남미에 가서 선교하였고 필리핀 가서 선교했는데 판자촌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남미는 마약과 폭력과 성적인 것을 가득했고 저 필리핀은 딸을 팔아버리는 게 일상인 판자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삶에 무엇인가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망이 드러나는 것, appearance였어요. 드러나는 것.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들의 소망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하지만 이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같이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게 되더라. 큰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What is known for? 선교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판자촌의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저 고치는 의사 되고 싶어요. 저 복음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말이 그들을 통하여 소망이 드러나더라.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오스 아브콘티누스라고 하면서 그는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은 고난과 십자가 속에 숨어 계신다. 무서워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영광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십자가 뜰에 숨어서 그것을 숨어있는,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나약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가난한 것을 필요하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필요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우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 하나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된 믿음은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겸손에 동참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 그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